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병듦과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몸에 고장이 생기고 또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또 젊은 자와 나이 든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여 전혀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고 또 신자라 하여 전혀 병에 걸리지 않고 전혀 이렇게 신자라고 하여 이제 죽지 않는 그런 일도 없죠. 즉 질병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최소한 한 번씩은 이제 경험해야 하는 운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질병과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은 도무지 우리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질병, 그러니까 병듦과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인류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병듦과 또 죽음 앞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쩌면 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영원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질병과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질병을 이기고 또 심지어 죽음을 이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의학이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도 어쩌면 이러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이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애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 각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좀 신방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당시 유대 각지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다가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 이제 각지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유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유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이 룻다라는 도시에서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은 마비 등의 이유로 이렇게 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을 이제 말하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애니아는 이런 중풍병으로 이제 8년을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다에 온 이 베드로가 이러한 애니아를 보고 이제 그를 치료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애니아의 중풍병을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소위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보다 사실 더 큰 이제 기적을 행하게 돼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를 치료할 무렵에 이 욥바라는 도시에서는 이제 또 다른 슬픈 일이 이제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당시 이제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는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그런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이제 병에 들어서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욥바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욥바와 룻다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았는데 루다라는 도시에 이제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빠의 성도들은 지체 없이 두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서 요빠로 올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다비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지체 없이 일어나서 곧장 그들을 따라서 이제 요빠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기적을 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제 다 내보낸 후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죠.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말에 따라 이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좀비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그의 영혼이 다시 육체로 들어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기적에 대한 소식은 곧바로 이제 루다와 요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까지 이제 다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 기적들로 인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들은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병에 걸렸거나 또 이제 병에 걸린 가족들을 돌보는 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럼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없을 것 같으세요? 무엇일까요?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죽음이 이제 물러가는 것, 이제 그것을 어쩌면 가장 이제 원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제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을 보는 우리 마음은요, 이걸 보고 이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막 생긴다기보다는 사실 낙심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은 말 그대로 사실 이제 기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란다 해도 일어날 확률이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일으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낙심하게 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종종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신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질병들을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가? 성경에서는 병자들이 막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시는가? 이제 이런 원망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그 슬픔의 무게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 질병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더욱 붙잡는 것이 이제 더욱더 이제 요구되고 또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 자체에 함몰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병과 죽음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 질병과 죽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과연 질병과 죽음은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인간들에게 당연한 것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병에 걸리고 또 죽도록 이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질병과 죽음은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원래는 없었으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또 죄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을 거야. 뭐 저런 하여튼 병에 걸릴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를 보면 알 수 있죠.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아주 많이 한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비다조차도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질병과 죽음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죄인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죄의 비참한 영향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죄의 파괴적인 결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도 당하고 또 고통을 겪으며 여러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질병인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모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죽음은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이제 인간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주셨는데 이 죽음은 인간에게 두 가지 형태로 찾아와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적 죽음은 육체의 모든 기능이 이제 멈춘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춘 것을 이제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을 다 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병이 들고 또 기능이 이제 멈추는데 이것이 이제 육체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전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에 따르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옥도 사실 영생이죠. 영원히 지옥에 있으니까요. 근데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즉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반대로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은 그가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무슨 독약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꼴까닥 그 숨이 멈춰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는 살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사실 실상은 그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이미 사실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태어난다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고 얻는다는 것이니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모두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비록 신체적 호흡은 붙어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이 만약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의 영혼은 그 즉시로 육체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는 땅에 이제서 썩어 없어지게 되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옥.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미 죽어있던 그 영혼은 육체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한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나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기회라도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이제 그러한 기회마저도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지옥이라고 불러요. 이때가 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이제 잃게 됩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의 파괴적인 영향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병에 걸려서 몸이 죽고 최종적으로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의미에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관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파괴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영생의 기쁨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영생의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와야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이제 그때 가서야 완전하게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장차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함으로 우리가 고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이 땅에서도 이제 맛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결과들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여 알려주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죄의 파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들도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는 눈물도 죽음도 애통함도 질병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복락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그렇게 많이 하셨냐면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도 유난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할애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한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도된 베드로가 이제 행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질병과 죽음이 없고 또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영원히 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면은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오시면서 짠하면서 그 시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다 이렇게 치료되거나 그렇게 치료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또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병에 안 걸리고 육체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에게 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을 치료하시고 다만 몇 사람만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이제 행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자들에게 병든과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병의 고통과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병든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막 응징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범한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악영향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죄의 악한 영향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병든과 죽음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과 성도들의 병든과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그저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올무에 불과합니다. 또 죽음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들이 당한 영원한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어떤 형벌이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질병은 여전히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을 뜻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언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게 간질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간질 다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자에게 간질이란 병이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사실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특히 이 설교자여 전도자인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질이란 병은 보통 무거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복되다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막 간질이 갑자기 와서 막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 보통 수치스럽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때문에 바울에게 이 병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사실 굉장히 괴로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주시도록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안 고쳐주겠다죠. 결론은 안 고쳐주겠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인간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비록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와는 비할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도리어 뭐라고 하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질병은요, 더 없는 절망일 뿐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어떤가요? 예,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확정되어지는 아주 그런 슬픈 순간인데,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져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예. 즉 죽음은 더 이상 신자를 두렵게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관문으로 이 죽음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었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별은 늘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슬픔을 이기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 역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또 불편하고 우리의 육체를 피폐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것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제 종종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누군가 병에 들거나 또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일의 당사자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해요.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제3자가 그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여긴 나머지 그만 좀 울어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 좀 힘들어해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실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병이나 죽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런 무거움을 우리에게 이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리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일을 당한 우리의 지체들은 우리는 지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늘 돌아보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함께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그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그들의 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이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주며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또 그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녀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제발 책망하지 마시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힘써 서로 붙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로 인해 병고침을 받고 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이 애니야와 다비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다만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수명을 조금 더 연장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왜죠? 결국 뒤에 가서는 또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주어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죄의 악영향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육체의 질병과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과 질병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악한 결과들을 뒤집으셔서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정하셔서 비참한 죄의 결과인 이 죄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운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세상에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고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질병과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탓인 양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질병과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것이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그 마음과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늘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우분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에 늘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 주어지는 깊은 위로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